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시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성격을 우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원인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연관지어서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선포의 대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2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선포의 대상은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초점이 유대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유대인들이 직접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과 기적을 유대인들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23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이란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강력히 고소하자 로마 정부가 그것을 승인하였고 그리고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힘을 합쳐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한다면은 정말 많이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분, 좀 더 생각하면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목숨을 잃은 분 또는 목숨을 바친 분으로 기억했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지만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정도는 가능한 일이라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뭐 연애를 할 때였거나 아니면은 또 아이들 키울 때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정말 너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칠 수 있어. 또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그 다음은 없습니다. 죽음은 끝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사람의 고통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망의 고통이라는 말은 그 시편에서 인용된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죽음이 그런 어떤 새로운 탄생, 즉 부활을 낳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런 상고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원래 이 시편에서 다윗이 부활할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26절 말씀에서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그리고 27절에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리고 28절 말씀에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 모든 것들이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3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 여기서 뭐 저희들이 잘 알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에서 주라고 표현된 그 부분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주가 다윗을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윗의 묘가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의 죽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지만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3절 말씀에서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 그리고 생명 그리고 구원 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음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사건들을 점진적으로 그런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의 증언은 단순히 부활을 선포하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이 시편은 본래 왕의 즉위를 염두에 둔 것으로 신정 정치에 있어서 왕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말해주는 시편의 일부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다윗이 아니라 다른 이가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의 승천을 예언하기 때문에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본문이었습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과 다윗을 연결시키면서도 이렇게 둘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패배가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어서 죽음의 패배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의 승천 시기와 이 예수님의 승천 시기와 그리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는 이 심판의 시기 사이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기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용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윗보다 더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35절에 나와 있는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나, 이 말은 왕의 우편에 앉은 자가 왕의 가장 큰 호의를 받는 왕실 관습에서 유래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에서는 지금까지의 설교를 요약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긴다라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집행자가 너희들 바로 유대인이었음을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라는 말은 이렇게 부활과 승천 사이 사건이 예수님의 신분을 변화시킨 그런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도 예수님을 가리켜 주와 그리스도라는 그런 호칭들을 사용하였음을 우리는 누가복음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참모습을 입증해 보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이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이 이 예수님의 승천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입증하는 본문으로 인용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이 성령 강림과 그리고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이 저와 여러분 삶에 어떻게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했었습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들이 마치 퍼즐의 한 조각 한 조각처럼 저에게 다가왔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도 그중 조금은 큰 조각 정도로 여기면서 그 스토리의 일부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은 좀 큰 조각 정도로 여겨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제 삶에 분명히 드러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 초에 정말 요란했었습니다. TV에만 안 나왔을 뿐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신혼 초에 해프닝 정도로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지금은 시간이 지났고 지금 저희 부부는 잘 회복되는 어느 가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앞에 처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 죄 앞에 선 저는 스스로 가정을 다시 세울 용기가 완전히 사라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으로 버티고 있었던 저는 저의 죄 앞에서 조금은 남아 있었던 제 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했었습니다. 그 의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 가정은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니 그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도원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철저하게 무너졌던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정말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죄 앞에서
저에게 그래도 다시 가정을 향해 갈 수 있게 해준 그 힘을 준 그 유일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아내와도 뭐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리고 승천하게 하시고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하신 하나님임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삶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살아 역사함을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인의 삶을 사노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조각조각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각자에게 임하신 부활의 증인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우연한 사건들 가운데서 깨닫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남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십자가는 실패이고 교회는 허상이고 그리고 성도의 믿음과 소망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 지금의 가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승리가 되고 교회는 살아 움직이며 그리고 저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되었고 그 믿음은 저에게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그런 확신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성도의 삶은 힘을 잃지만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소망과 확신 그리고 거룩과 헌신으로 빛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소망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또 이길 수 없는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그 죄를 씻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오늘 저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저희 가정을 세워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괴로워하는 저희를 오늘 만나 주셔서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간구하옵기는 우리만 아는 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기쁨으로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